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천국을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셨는가? 자, 이 비유가 아닌 지규,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시면 되는데 왜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셨는가? 자,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유명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비유를 설명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내 동생들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어머니며 동생들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이 육신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유일한 표적인 그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믿고, 자, 그 표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요 한 믿음의 가족,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 천국 백성, 예수의 가족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이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많은 인파가 막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바라보시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낮에는요 이 바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로 불어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요 자연스럽게 이 확성기 노릇을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해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무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천국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자,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이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면서 이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농사법이 어땠냐면, 농부가 먼저 밭에다 이렇게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밭을 이제 쟁기로 뒤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밭에 있던 잡초가 제거되고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진 땅에 미리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농부가요 먼저 씨를요 사방에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씨앗은 돌밭 사이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안으로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그 씨앗은 그 길가에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고 다니던 길이라 땅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그 땅으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길가에 둥글고 있던 이 씨를 새가 보고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우리 13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그리고 또 한 씨앗은요, 돌밭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씨앗은요, 먼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을 틔워야 되는데, 여기는 돌밭이라 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씨앗은 뿌리가 없이 싹만을 틔웠습니다. 뿌리가 없다 보니 이 씨앗이 물을 공급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쬐니 물을 얻지 못한 씨앗은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씨앗이 이 가시떨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무성한 씨앗 가운데 그 씨앗이 그 속으로 뿌려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씨앗은요, 땅에는 정착을 했습니다. 땅에서 뿌리는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싹이 올라오고 줄기를 내려고 하니 이 가시떨기가요, 볕을 가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싹이 충분한 햇볕을 받지 못하니 이 싹이 자라질 못해요. 결국 이 싹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3장 7절입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씨앗은 뿌려는 졌으나 열매를 맺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물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날 때에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잘 받아 쑥쑥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 농부에게 큰 수확을 안기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요, 지금 이 해변가에 둘러선 이 숱한 무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요, 야,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도통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원래 여러분, 비유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씁니다. 설명하려는 대상이 있고, 자, 이 설명하려는 대상과 비슷한 것을 그 곁에 두어서 원래 설명하려는 것을 이해시킬 때 쓰는 것이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요, 원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비슷한 무엇인가를 그 곁에 두어서 설명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 한글의 기역이라는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역과 비슷한 낫을 곁에 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낫을 놓아서 기역을 알기 쉽게 풀어 쓰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 설명하려고 하시는 천국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언급하지 않으시고,
비유만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원래 본디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은 전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비유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비유만을 들어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은 어째서 이 무리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다른 무리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졌다. 그때 이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보라 이들이야말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하셨던 그 제자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 그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여러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만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에 관한 것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못 알아듣게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끔 하셔서 천국에 대한 것은 비밀로 남겨두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천국은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 비유 자체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나타내신 것은요, 여러분 그 비유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천국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것, 비밀에 속한 것인 것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래서 사람들로 알아듣지 못하게끔 하시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인간의 그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시면 15절에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 이 첫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의 지혜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이 선악과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알아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선악과 지혜를 가진, 이 선악과를 먹어 그 선악과의 지혜를 가진 인간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기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15절 보시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인생들의 마음이 이처럼 완악해서요,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요,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들이 혹여나 다시금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여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이게 죄의 저주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막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돌이켜와서 마음으로 깨닫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요, 비유로 감추어 버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하반부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걱정하심이 그 함께 녹아있는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비밀이 누구에게 열려진다고요? 바로 예수님과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그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 다른 귀, 그 믿음의 눈과 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보통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눈과 귀로, 인간의 선악과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여 그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의 눈에는요, 더 이상 그것이 비밀로, 비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왜 제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이 심겨지고 알려지게 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농부가 뿌리는 씨는요, 천국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이 들려지긴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 마음이 여전히 꽉 닫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열지 않았으며, 그래서 말씀이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심겨지지 못하고 그 받은 말씀이 악한 자에게로 빼앗겨지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말씀을 간직하긴 간직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돌 사이에 씨앗이 숨겨지듯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요, 마음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말씀을 염두하고 또 말씀을 간직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자, 그러다가 필연적으로 말씀을 지닌 자에게 필연적으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외부의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게 되면 그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은요, 그 말씀을 속히 내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짝밭 같은 마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는 받아요.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미 가시떨기가 무성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요,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래서 심겨진 말씀이 자라날 때 가시가 이 연한 새순을 자꾸 건드려요. 줄기가 자라날 때 이 가시떨기가 생채기를 내서 씨앗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염려와 유혹이 심겨진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가다가도 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더 우선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또한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2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땅이 이 땅에 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가시와 엉겅퀴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된 인생은요, 늘 이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늘 염려와 유혹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염려란 무엇이냐?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되고 자신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늘 염려합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늘 염려를 만들어서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혹이 찾아와요. 자, 유혹은 무엇이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가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명령,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만족하지 못했을 때 선악과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넘보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유혹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죄가 우리의 마음밭을 뒤덮는 겁니다. 그래서 뿌려진 말씀이 마음 한켠에는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사람은 늘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 마음밭이 염려와 유혹으로 뒤덮여 결국 그 뿌려진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은 각기 그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자아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완악한 마음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어리석게만 보일 뿐입니다. 완악한 마음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그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그 십자가의 도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깨달을 수 없는 이 천국의 신비, 천국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한 자아, 돌짝밭과 길가와 같은 이 완고한 자아와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그것이 거두어진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밭을 뒤엎어서 기경하신 그 거듭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마음 속에는요, 여러분, 길가와 돌짝밭과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 자기의 의가 들춰지고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그 가시떨기가요, 주의 쟁기로 말미암아 뽑히고, 그래서 그 마음밭은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 준비된 밭이 됩니다. 이 좋은 밭의 마음은요, 모든 것을 그 삶의 모든 것을 말씀 중심에 둡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지키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돌멩이와 같은 그 지독한 나의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빛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날마다 그 성령의 불로 불살라서 그 말씀에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영혼의 햇빛을 풍성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씨앗은 생명이 있어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며 자라 열매 맺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의 심령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서 다시금 뒤집혀진 그 거듭남으로써 좋은 밭이 된 이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아를 잉태한 어머니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태아를 위해 양분으로 내어줍니다. 그렇듯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그 말씀에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려 쬐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의 영혼의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열매로, 또 다른 말씀으로 열매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심겨진 말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믿음의 삶에는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추수하시는 주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는 예수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요,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이들에게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른 이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거듭나 주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신 이들, 그래서 그 말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고 그 말씀을 위해 내 삶 모두를 드리는 이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이들 속에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고 그 말씀을 보는 눈,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라는 그 주님의 외침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안에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이들이 곧 예수의 형제요 천국 가족입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삶, 말씀이신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요, 알 사람이 없습니다. 비유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듭난 이들에게만 이해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만일 이 믿음의 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무시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은 이 십자가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인간의 지혜로 주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모두 내어버려서 하늘의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풍성한 열매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여러분 안에 맺혀진 그 풍성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추수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반석의 전에서 들려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역사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영원하신 말씀으로 그 영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